이 시간은 신용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3부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뜻하지 않는 도움을 경험하게 되면 진짜 그 감격과 감사와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저는 우리 누님, 우리 매형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다 망하고 사골세를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는데 우리 매형이 많이 도와주시고 용돈도 많이 주어서 그때의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자녀들 결혼하면 듬뿍 축하금을 합니다. 그 빚을 갚으려고. 정말 그때 우리가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우리 누님도 믿고 우리 막내 동생, 여동생이 믿어서 또 주의 종이 되고 다 복음화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매형도 이제 안수집사 이제 장로를 바라보고 있고 처음에는 핍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장로가 됩니다. 은혜를 받더니 처남이 목사라 아주 깍듯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어이 안수집사님 왜 그러셔요? 그러면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그렇게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왜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있을까요? 그 도움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어요. 물질 속에 헌신이 있어요. 헌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 선물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자신의 괴로움에 동참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을 받고 기뻐했을까? 여기에 참여하였다라는 단어를 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참여하다가 뭐로 되어 있냐면 코이누니아, 사귐, 교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과의 교제 때문에 기뻐했다. 물질로 섬겼는데 바울은 그걸 사귀었다, 교제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잖아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의 젊음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노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 젊은 청춘에 많은 감옥을 들락날락하면서 젊은 시절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역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간증을 듣고 이야 진짜 사도 중에 사도구나 하면서 막 따르다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제자들과 같은 동역자들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헌신도가 점점점 강해지니까 난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까지야 이러면서 바울의 곁을 많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같이 성장해야 같이 가는 거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갭이 생기면 갭이 생기는 만큼 시험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부단히 여러분의 영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이 성장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인해 신앙생활하면서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올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잘 이길 수 있어요. 영이 성장하면. 예배가 회복되면 역경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이 회복되면 그 시련과 아픔과 고난 다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벌써 그의 영과 믿음이 예전과 같지 못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오직 죽음뿐이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성금을 보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 세고 있어요. 2번이나 보내줬다. 2번이나. 받은 사람, 그 고마운 사람은 그걸 잊지를 못하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많은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만 보내줬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다른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서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고,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했고 담임 목사로서 다 했는데, 빌립보 교회만 보내준 거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 그 많은 교회 중에 보내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 안 하는데, 너희들은 2번씩이나 보내줬다. 특별히 성경에 이렇게 회자될 정도로 그가 큰 깊은 감사의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문제로 무거운 마음에 어느 때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를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에서 헌금은 아주 중요합니다. 헌금은 사람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자 신앙의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드린 피 같은 헌금이 자칫 잘못 사용되거나 그렇게 되면 헌금은 교회를 부패하게 할 수 있고, 진실하고 열정 있는 성도들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시험거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얻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늘의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중세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했지요. 많은 부와 권력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와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해야 돼요. 꼭 정치에 빌붙어 가지고 뭘 얻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관행이 없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그게 좋은 것 같고 우리 교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와 권력과 모든 재정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공급을 받으려고 해야지, 정치인을 통해서 세세의 권력가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채움을 받으려고 접촉을 하고 뭐 하려다가 아니죠, 여러분. 나중에 다 보면은 하나님이 부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체험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주 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에만 베드로의 기적을 재현할 수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요. 평생 성전 미문에서 안진병으로 있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쳤고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했습니다. 양육. 한편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복된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을,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가르침을 받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렇게 헌금을 보내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생각해라, 분깃을 나누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지, 정말 고마운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적 지도자를 주심에 감사해서 분깃을 나누어라 라는 거예요. 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잖아요. 함께 하라. 네. 어제는 누가 복날이라 삼계탕을 이렇게 맛있게 해서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 더도 말고 10,000마리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리 가져오셨더라고요. 10,0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종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충성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관계가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말로 복을 다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신앙생활이에요. 긍정적으로 가려면 끝까지 긍정으로 가시고요, 동력자로 가려면 끝까지 동력자로 가시고요, 불필요한 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복을 쏟아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 빌립보 교회 성도 구성원들을 보십시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빌립보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아주 무시하면서 심지어 그들을 개취급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철학을 모른다고 말을 하면서 무식하다, 그래서 야만인 취급을 했어요. 귀신들로 점치는 요종이 회심을 했잖아요. 주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밥벌이가 되지 않으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를 한 거예요. 너 때문에 나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해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가서 간수가 회개했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주장사, 아주 고급 옷감을 팔았던 루디아가 교회 멤버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루디아의 마음을 미리 열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지금 가는 길에 그의 동역할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영접하게 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그를 수종들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비전을 갖게 되면 여러분 물질이 따라오게 되고요, 세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비전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동력자와 물적장을 하나님 붙이셔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 전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든 없든 지금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진짜 지혜로워야 돼요. 크든 적든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사람을 붙이고 물질을 붙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호의호식을 위해서는 절대 하나님 일정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겠지만 뻗어나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누가 선교를 위해서, 누가 전도를 위해서, 누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비전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붙이셔서 동역자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13개의 서신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온 유대인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심을 해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옥에 갇힌 바울이 궁핍하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생길 때 섬기세요.
사랑이 생길 때 봉사하시고 사랑이 생길 때 헌금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을 때 하세요. 억지로 하면 나중에 다 배에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가면은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을 갖고 오면 다른 어떤 서운한 일이 생기면 그때 딱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드리시라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물질적 선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런 선물을 하지 말라고 공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뭘 배웠다 그랬어요? 자족하기를 보였다.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다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도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가난할 때도 배우셔야 되고 부유할 때도 배우셔야 돼요. 부유할 때는 더 못 가져서 남들과 비교해서 자꾸 자족하지를 못해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지금 생활에 감사합니다. 지금 경제 생활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주신 바를 감사하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는 마음. 지금 통장에 내가 1,000원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고, 내 통장에 지금 100억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고,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청지기의 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12절에도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18절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바울이 이것을 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에게 보내준 헌금을 향기로운 제물이다, 예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야, 빌립보에서 보내주니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쟤네들 날 생각하고 내가 가르쳤더니 또 잘하고 있네.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보낸 건 향기로운 예물이고 받으시는 분인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신앙생활하면 헌금 생활에 유익하고 즐거워지고 기쁨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막 복음을 전하면 배가 고파. 김 집사님 밥 좀 주세요. 마땅하다라는 거죠. 선교를 하다가 배가 고파. 어느 집에서 오 집사님 밥 좀 주세요. 마땅하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들이 사례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일이에요. 바울이 자비랑 전도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보면은 철학자들이 있어. 철학자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강의를 해요. 그럼 강의를 하면 강사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마을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어디 유대 나라에서 철학자가 또 왔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여러분 강의료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받지 않고 자기가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를 칠 줄 알아요. 만들 줄 알아요. 그래 가서 같이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했다고 그것을 지금 시대에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이 성경의 배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한 배경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받지 않고 자기가 일을 해서 채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 권리, 내가 사례비 받을 권리 있어, 복음을 전할 때 다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럼에도 내가 쓰지 않는 것은 나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역임을 받을까 봐, 내가 말하는 것을 철학으로 받아들일까 봐 나는 받지 않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병든 교회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을 하고 기뻐했던 교회이지만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있었어요. 특히 분열이 바로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던 성도들이 많았어요. 자기 일속을 채우는 세속적인 지도자들도 있어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또 유대주의자들이 뭘 강조했습니까? 할례를 강조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값을 헛되게 만들기도 했어요. 바울은 이들을 책망하지 않고 주님께 받은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되게 야단을 쳐서 막 무섭게 나무라서 막 책망을 해가지고 변화가 되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치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도둑질을 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냈다, 거짓말을 했다는 호되게 가르쳐야 돼요. 거짓말을 했는데도 넘어가고 남의 것을 탐내서 도둑질을 했는데도 놔두면 그 거짓 영과 어둠의 영이 그 자리에 마음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커져가요. 그래서 점점점 애가 바늘도둑이 서대둑도둑 되는 것처럼 남의 것을 탐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냥 주저하지 말고 애들을 때려서 정신을 바짝 나게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거짓말과 이 탐욕을 부리는 것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거짓 영과 도둑의 영, 이 남의 것을 갖고 싶은 이 마음이 어둠의 자리가 잡히면 커서도 점점점 큰 도둑이 되고 큰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잘하고 습관적으로 하고 이 남의 것을 자꾸 도둑질하고 습관적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지금 거짓 영과 이 탐심의 영이, 탐욕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있다,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해초리를 들어서 때려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서 무조건 뭐 영적이든 뭐든 도둑과 거짓말은 안 하는 걸로 다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헌금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모범적이고 투명했습니다. 자,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네, 그러면 여기 있고라는 뜻이 뭘까요? 있고, 모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있고는 헬라어로 아페초라는 단어인데 영수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준 헌금과 모든 물품에 대한 영수증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냥 뒤로 감추고 뭐하고 착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보내준 그 액수가 그대로 영수증으로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각 기관과 모든 부서에서는 재정을 집행했을 때 각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교회의 재정은 성도들의 피같이 소중한 정성의 헌금입니다. 이 당시 교회가 헌금 부분에서 아주 깨끗하게 처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주방에서조차 그 물품을 살 때 다 영수증 처리가 있습니다. 영수증 처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데, 옛날에 지금 하늘나라 갔지만 그 강정숙 권사님이 했을 때는요, 아예 그냥 책이 있었어요. 8월 10일, 오늘 8월 10일이죠. 그 주방에 들어갔던 모든 물품 영수증이 딱 붙어 있어요. 그 한 달마다 다 저희 결제를 받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마트나 이런 쪽은 카드 결제가 되지만 그 다음에 노상에서 파는 분들이 있어요. 싸면서 좋은 물건, 그런 거 샀을 때는 거기다가 종이를 가져가서 얼마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름을 써서 가져올 정도로 내가 그렇게 시켰어요. 이 노상에서는 카드 결제가 안 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조금 가져가서 파는데 카드 내려보면 카드 없이요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그 몇천 원이라도 그 품목을 쓰고 얼마, 그 쓰는 사람의 사인, 그 파는 사람의 사인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왜? 그렇게 해야 복을 받고, 그렇죠? 그 헌신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회는 건강해지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영수증이 없으면 지출이 나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제가 다 봅니다. 예. 그래서 주일날도 헌금의 일지가 다 제게 올립니다. 총 지출 수입, 그 다음에 개인별로 쫙 올라오고요. 이름만 치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헌금했던 것들이 전부 다 제가 볼 수가 있어요. 11조, 감사, 건축, 선교, 이런 전체를 볼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영수증을 챙겨서 우리 리더들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같이 동역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제가 잘 들으세요. 어떠한 축복인지. 현대적인 표현은 이겁니다. 이렇게 너희가 선물을 보내주어서 참 고맙다. 그러나 내가 기쁜 것은 좋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헌금해 준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재산이 늘어나고 거기에 이자가 붙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플러스의 축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너무 마음이 좋다, 그 뜻입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의 재산이 늘어나고 거기에 이자가 붙고 하나님의 플러스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물질로 섬길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큰 축복이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주어서도 기쁘고 즐겁지만 너에게 재산이 늘어나고 거기에 이자가 붙을 것이고 하나님의 플러스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러면 왜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을 희생하여 바울에게 보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희생적 성금을 뭐로 본 거예요? 영적인 투자로 본 것입니다. 영적인 투자가 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채권을 사놓은 투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투자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구제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각종 헌금을 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이 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너무나 힘든 사람 보면 집사님 힘내, 나 얼마 안 되지만 이거 50만 원인데 보태서 써, 생활비로 써. 그때 이 50만 원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자, 가난한 자를 도와주어도 여호와께서 다 보시고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인데 하물며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주의 종을 도와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하늘나라의 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새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시 제가 아주 편하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세상에서 얻은 부와 돈을 잘 사용해라. 부와 돈을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은 네가 쓰러질 때에 영접해 줄 친구들을 하늘에 준비해 두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물질을 흘려보내고 구제를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몽골 선교나 선교를 갈 때 여러분이 동참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과 장학금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것은 다 너희를 영접해 줄, 너희를 쓰러질 때 정말 하늘의 친구들을 다 준비해 두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제하는 것이 장래에 준비를 하는 것과 똑같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내 주머니에서 사랑을 싣고 나가면 그 돈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뭐를 실어야 된다고요? 사랑을 실어야 돼요. 사랑을 실어서 나가면 그 돈은 나가서 날개가 있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그 받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것을 본 하나님이 이 영혼을 누가 이렇게 기쁘게 했지? 누가 이 영혼에게 희망을 주었지? 누가 이 영혼에게 소망을 주었지? 하면서 그 돈을 준 자에게로 하나님이 향합니다. 그래서 그 준 자에게는 수십 배, 수백 배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19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이시픽싱도 얼마나 많고 정말 사기꾼이 얼마나 많고 나도 모르게 물질의 손해를 느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평생에 살아오면서 그렇게 여러분 없어진 물질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투자하는 것은 영원성이 있습니다. 영원히 얼마나 행복한 꿈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원종수 박사를 잘 아시죠? 그 사람의 간증책을 읽어봤는데 이 사람은 서울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병원의 암 전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누이가 셋이고 막내 이 원종수 종수를 키운 분이 어머니입니다. 아주 극심한 가난에 살았습니다. 대구에서 살 때 사골세로 살았고 단칸방 방 하나에서 누이 셋, 막내, 그래서 5명이 함께 살았어요. 추위와 더위와 싸웁니다. 방이 너무 추워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추국을 먹습니다. 죽으로 한두 번 먹을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너무나 훌륭한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믿음이 좋았어요. 이 원 박사가 16살 됐는데 중3 때 이제 은혜를 받고 이 원종수라는 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단칸방에서 이 기차역전에 있던 이 장님 거지를 어머니가 모시고 옵니다. 거지는 거지인데 장님입니다. 소경이에요. 이 원종수는 충격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이 장님 다 거지를 목욕을 시켜주고 너무나 때가 많이 나오고 더럽습니다. 이 장님 거지는 매우 시원해하고 좋아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리밥과 배춧국을 가져왔는데 먼저 어머님이 장님 거지에게 먼저 드립니다. 다른 식구들 먹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 장님 거지는 얼마나 밥을 잘 먹는지 다른 사람을 먹을 수가 없어서 홀딱 혼자 다 먹어 해치웠습니다. 이때 원종수 학생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가난한 자를 잘 돌보자. 그래서 새벽 기도에 이제 또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요, 새벽 기도하는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원종수 학생에게 임재합니다. 성령이 불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성령이 임합니다. 책을 읽으면 모든 것이 암송이 됩니다. 책을 읽으면 이 책이 다 스캔이 되는 것입니다. 눈만 감으면 그 페이지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의대를 들어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 의대를 수석을 졸업했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는 본업이 전도이고 암치료는 부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귀하게 여기니 이 축복을 어떻게 이 가정을 부어주실까? 그 아들에게 성령의 불을 때려준 거죠. 암기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해서 미국까지 가서 최고의 암 전문의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은 있습니다. 언제나 이웃을 향해서 물질과 눈물과 주님의 참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성금을 보낸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늘의 보상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이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몽골 단기 선교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1층에 학생의 실을 가보십시오. 산더미 같이 물건이 쌓여있고 지금 캐리어가 있습니다. 사실 전 교인에게 강구를 안 하고 우리 선교에 가는 사람들에게만 강구를 했는데 지금 캐리어가 부족할 정도로 쌓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 비전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눈물로 헌신하며 이웃을 돕고 민족을 치유하고 땅끝까지 섬겨오는데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용인 서울병원에서도 또 우리 향기로운 한의원에서 우리 김영기 원장과 많은 우리 성도들, 우리 곽은영 집사님 등등해서 많은 물질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헌신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은 성도가 있기에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는 것이 저의 참 목회의 보람입니다. 정말 애쓰고 수고한 분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4부 때 우리 파송식을 합니다. 정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다 오셔서 여러분 보내주시고 오늘 저녁 7시에 출발을 합니다. 49명이 출발을 하는데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불모지 몽골 땅에 다시 복음의 전처기지가, 그리고 정말 선교의 전처기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향기로운 제물, 예물도 맞지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데 하나님은 어떤 심령을 원하실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데 바로 이겁니다. 가난한 마음, 찢어진 마음,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은 울부짖는 마음을 연락해 주신다. 물질도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데 가난한 마음, 찢어진 마음,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울부짖는 이 마음을 연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 어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위로받으시고 문제 해결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어주시는 주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로 예물